현대 21세기 시대를 일명 위기의 시대라고도 하며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말을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와 현재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사건들이 인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방대한 문제들을 총정리한 학문을 묵시문학이라고도 하며, 묵시문학의 핵심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이 이 시대의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며 현재와 다가오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 천사들과 타락한 악령들, 사단의 조직들과 자연계 현상들, 지구상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세력에 의한 지배 등 가까운 미래의 재앙들, 세계의 종말, 마지막 심판, 인류의 운명,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 종합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하나님과 하늘과 지옥처럼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실제와 심판과 구원같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있을 실제들에 관한 진리를 계시함으로써 현 세상의 악의 승승장구와 불법이 판을 치는 것과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고통이 가해지는 시대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어느 정점의 시대부터는 성과 정의와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큰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안과 우리들의 눈과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만 악의 무리들, 사단의 자식들에게는 파멸과 거대한 심판에서 최종 지옥심판 때 불과 유황 못해 저주의 심판이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과 상징과 각 동물들의 비유와 색깔 등 많은 숫자가 그의 장마다 등장이 되며 각 구절의 언어마다 시각적, 상징적 언어들이 많으며 이 책은 현대인들이 영적 세계의 엄연한 실제성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매우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과학적이니 비논리적이니 망언대로 해대는데 언제 자다가 꿈에서 깨어날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현대의 과학 또는 철학계에서 말하는 논리를 배우는 책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또는 감동 아니면 이해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록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영 안에서라야 깨달아지게 되며 큰 희망을 안겨주는 참된 인생의 행복의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환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은 하늘과 땅이라는 범지구적 범우주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시간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현재를 지나가며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종말적인 시간대라는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며 우리들은 현재 21세기의 초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계신 천상의 초월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마치 소설의 허구같이 판타지로 또 이 내용을 알다가는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표현된 구절들이 매우 많은데 이 상징들이 만들어내는 용어 자체가 허구가 아니라 현재 실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과 계시록 12장 사단과 싸우는 우주적 차원의 싸움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대리인들이
벌리는 싸움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들 중에서 짐승들의 색깔은 그 색깔들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딱히 딱 보면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색깔들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능이 됩니다. 기록된 상징 중에 숫자가 또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문자적인 그대로의 숫자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매우 허위 해석인 것은 숫자는 일반적인 형용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숫자는 어떤 사물, 어떤 용어에 대한 성질 또는 상태와 존재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지 문자 그대로 하다가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1260일이나 3년 반, 7년 대환란, 숫자 그대로 엉터리 계산 방식과 다가올 7년 대환란설로 도피주의자들이 구약 다니엘서의 9장 24절에서 27절에 메시아의 예언서에 대한 기록을 성경을 왜곡시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설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6절 반드시 잘못 가르친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25장 26장의 말씀에 보면 희년의 490년은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완성하셨는데 희년의 성취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세대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해석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는 과거주의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비틀어버리는 이단으로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수백 번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구약은 뭡니까?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은 완성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쟁론자를 만들고 유대인들만의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며 특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기록을 세대주의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 자체가 모두 비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대주의의 말도 안 되는 해석에서 정신 차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본론의 첫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 세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각 선지서의 상징과 내용들의 중복 내용이 다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신약 성경의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구약 선지서들의 마무리이자 결론부로 다 성경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다니엘서와 예언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은 7인으로 봉인된 책, 자, 이 기록이 있는데 본문에 7인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 기록된 내용에는 에스겔서 2장 10절에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며 7인과 7도장으로 감추어져 있으나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현재 사단의 조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나라가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세워진다는 엄청난 말씀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두루마기 책의 7개의 인, 자, 인이 뭡니까? 도장 아닙니까? 7개 인이 하나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양한 심판의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폭로가 되고 있으며 이제 감추인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벽하게 인재앙 후에 한 단계씩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욱 격상된 나팔 재앙 후에 마지막 단계 대접 재앙까지가 현재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서가 작성됐을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은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봉해졌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미 공개가 되었고 구약시대 때 봉해져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이미 공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언약대로 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쾌락과 환락 부분에는 굉장히 특세하고 있지만 인간의 육신적인 행복은 그야말로 신기루를 쫓아가는 허무 가대망상적인 세상으로 지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어떠냐? 점차 완악해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는 어떤 증명이 없이는 인간 대 인간의 신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참된 인간성에 상실된 시대이기도 해서 막연하게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변질되지 않은 무언가의 실제를 찾아서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결코 유약한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인간에게 참 안식과 참 위안을 줄 수도 없으며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인으로 봉인된 책의 페이지를 넘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인류 역사의 심판과 새 미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서론에서 제가 뭐라 합니까? 전달한 그대로 짐승의 상징 4가지 색깔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흰말, 붉은말, 청황색 말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이며 어느 국가든 간에 싸움으로 서로 이기려고 전쟁을 벌이는 결과 대량 살상들이 일어났었으며 같은 동족 간에도 서로 간에 화평을 깨어버린 내란을 일삼았던 게 인류의 잔혹한 역사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학자들은 뭐라냐, 하나님의 심판이라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칼을 던자는 칼로 망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최종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 반대의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는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인간의 재성의 결과에 따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지금도 어떻습니까?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구약을 유태인들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무차별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의 아동들을 처참하게 대량 살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들고 문자적 해석에서 육신적 지금 유태인들하고 현대교회를 양분화시켜서 하나님을 유태인들의 소수 민족 수호신으로만 안내하는 세대주의자들은 큰 심판을 받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현대교회하고 분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유태인들만의 수호신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 세계인들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유태인들은 소수 제외, 메시아인주들 제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그들의 성경이며 탈무드를 들고 구약 성경을 또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고 개포만 잡지 실제 탈무드를 들고 예수님을 가장 못 오가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악의적인 유대인들이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의 주체들이 누군 줄 압니까? 유대 프리메이슨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냐, 로마서 11장에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 남겨진 유태인들이 있지만 이 21세기 20세기 말 때부터 가장 전 세계를 교란시키는 멤버들이 바로 유대 프리메이슨들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냐, 로마서 11장에 구원받을 자, 예정된 자, 남겨진 유태인들이 있지만 이 21세기 20세기 말 때부터 가장 전 세계를 교란시키는 멤버들이 바로 유대 프리메이슨들이다. 21세기 20세기 말 때부터 가장 전 세계를 교란시키는 멤버들이 바로 유대 프리메이슨들이다.
요한계시록 6장 이인재앙의 다양한 폭력성에 대한 고통과 가난의 굶주림의 이 고통은 인간의 죄가 파생시킨 결과에 불과하며 여기서 하나님은 인재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 인류는 100%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며 저와 비롯해서 여러분까지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왜곡된 성경 해석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구약에 숱한 전쟁과 범죄가 나와있지만 새언약 차원에서 딱 보자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자꾸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쟁론자로 만드는 성경을 완전 전체로 왜곡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전쟁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전과 동적 혈전의 핵무기나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인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런 잔혹한 전쟁을 막아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 일명 극우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위험한 동족 혈전을 주장하고 앞에서 선동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들의 지금 잔재들이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를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 했습니다. 지금 어디 우리가 서독과 동독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서독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자, 인재앙 중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상징은 가난과 굶주림의 기근과 전염병의 상징 현상인데, 경제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의 차별이 없었던 물가가 평상시에 몇 배나 폭등된 상태로 인해서 비니핀 VF의 사회를 전락 이 지금 채소 양식들을 사는 게 얼마나 비싸게 그래야 되고 있는가 보여주는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되면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아는 갈수록 호전이 되기는커녕 현 시점의 가난은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도 모든 국가의 고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전 세계인들의 고통이 되며, 청황색 말이 뭡니까? 자, 우리 아까 색깔은 상징이라 안 했습니까? 말의 색깔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청황색. 음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색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 성경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흉년과 사망으로 기록되었으면 에스겔서 14장 21절과 연관해서 말씀과 연계해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사망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과거 현재까지 우리는 전염병으로 엄청난 지금 영혼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통찰해 보면 인간 죄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 연결이 되며, 이런 강범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살아계신 인생의 주권자,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나팔재앙에 대해서. 자, 8장 나팔재앙 이전에 7죄인의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 기록된 말씀은 성도들의 이 기도의 특권은요, 이 기도는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을 따르는 불신자들과 달리 성도들이 이 불법적인 현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목숨 걸고 각자 개인 기도에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8장의 나팔재앙은 뭐냐? 5장 6장의 인장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아졌으며, 7 나팔재앙은 이집트 과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배경인데, 첫째 나팔재앙이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 파괴라며, 둘째, 셋째 나팔재앙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여기에 지금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8절 우리가 확대 기록된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말씀대로 의하면 악의 삼위일체, 짐승, 용, 거짓 사건들, 이 사단의 조직들 영향으로 해서 수많은 처음에 하나님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수많은 주의 종 사역자들이 세상 성권, 이 귀신의 성권과 결탁을 했고 타락과 부패함으로 인해 썩었기 때문에 넷째, 썩었음을 가리키며 넷째 나팔장은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 어떻게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격화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셋째, 넷째 나팔장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명수를 제대로 성도들이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썩음으로 마신다. 혼합주의 메시지를 마시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동시에 성도들이 세속가로 타락했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넘어가 있다고. 그래서 연결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연결된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에레미야 2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뭐라나? 에레미야 23장 15절 유다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시대에 유대 민족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메시지 전체가 그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팔 심판, 7심판 아닙니까? 이 재앙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의 페이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섯째 나팔장. 하늘에서 떨어진 별 누굽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거 봤다. 사단.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 사단의 감옥소 아닙니까? 열쇠를 받았는데 이 사단이 무저갱을 딱 여니까 황충과 연계가 확 나오는 겁니다. 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 때 아닙니까? 과거에 출애굽기 때. 그래 이게 물리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황충 연기 이 악령의 세력들이 정갈의 권세 어떻게 대중들에게 악을 선동하고 악령의 세력들이 거짓 교리를 설파하며 또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고 왜 한방구원 영원구원 지금 구원파 영지주의들이 도덕적 타락을 엄청나게 부추겼는데 한국 전통교회도 지금 구원파나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악기를 흔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면 이때 불신자 세상의 인간들은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황충 정갈을 통해서 처참한 정갈이 쏘는 듯한 처참한 고통의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종교 대통합의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왜? 아주 포용적으로 지금 설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는 설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연계의 심판 시기이기 때문에 다같이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구약 출애굽기 때 일어난 이집트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때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그 땅에 모든 수목과 나무가 불에 탄 7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먼저는 영적으로 재앙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자연계가 왜 영적으로 인간이 타락 자연계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제약과 비례해서 파괴가 급속도로 완전히 팍팍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현대 세계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대형 산불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많이 태워먹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숲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도 지금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던 멧돼지가 왜 내려올 겁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들고 어떻게 하냐? 총으로 사살 시키는 게 이게 보통 셉니까? 지금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치스러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특히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많은 골프장을 만듭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 수많은 동물들과 수목들이 배임을 당하는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수백만 원대 골프채를 들고 활락을 즐기는데 골프 회원권 1년에 돈이 몇천만 대 몇백만 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이런 활락을 즐기는 범죄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 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타락,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와 타락. 또한 나팔 심판은 자연계의 일부인 땅에 대한 재앙으로 숲이 파괴되는 속도가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몇백 종 이상의 생명체가 멸종당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연계의 다각도의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이 생생한 현실에 임한 재앙이라고 딱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들이 현재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범우수적인 재앙으로 확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8장 본문에서 계시록 8장 본문 각각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이미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이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소수의 파괴가 아니다. 어떤 한 국지적인 파괴가 아니라 범지구적, 범교회적 재앙의 속도가 확산,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통교회라는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예? 이단들의 강범위한 부흥, 이게 뭐를 반영을 하냐? 일단 전통교회 무너진가 하고 이단들의 부흥하고 거의 맞먹으러 나갑니다. 지금 비례로. 예? 이런 부흥의 사단의 역사가 누룩같이 번지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국가의 작은 소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아니 전 세계의 지금 전 인류가 다 고민해야 될 참혹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역사의 페이지 중에 지금 뭡니까?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실의 지금 재앙이 본문 5째와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더군다나 인간에게 직접 공격하고요. 인간에게 지금 완전히 처참하게 지금 쏴대는 게 이게 뭡니까? 황충정갈 메뚜기 공격. 자, 구약적 배경이 뭡니까?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전에 10개의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나 요엘서 1장 2절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들의 진리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만 황충정갈 악령의 역사에 완전히 그냥 마귀한테 마귀 굴레에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존 건물에 왔다 갔다 해도 올바른 진리 모르게 되면 황충천갈에 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자 불신자 진리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실컷 사단에 종짓하고 지옥 요왕불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 정신병, 마음병, 기타, 암 환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 환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불신자들만 이 불치병이 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의 새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 의학의 의존도는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의 능력보다는 세상 의사들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영권이 약하니까 병이 세속적으로 처리하니까 나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반쯤, 교회 반쯤 한 달이는 병원에 딱 걸치가, 제가 병원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님이 딱 지시받고 예수님 걷는 근세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치유 안 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나는 너희의 저주와 질병을 짊어졌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믿든 안 믿든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병이 있다고 오면 어떻게, 마귀가 이 병 주나 저 병 주나 귀신의 역사가 어떻나, 마귀영을 겁을 내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헤매다가 정신과 의사 찾아갔다가 신경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단계 거쳐 나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무당 신받아버리고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예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지금 무당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소리합니까? 본인은 과거에 그 무속 현장, 정신질환자 현장에 예수님 심부름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 보면 이 귀신들이 제가 어찌 합니까? 그런 귀신들이 딱 이제 접신 상태였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만 딱 불러도 혼비백산합니다.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하는 만큼 여러분들 영원히 죽어나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삼일째 하나님을 엿보이고 있는지. 응?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 제가 그때 당시 전도 현장 다닐 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30대 중반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현장을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만 제가 들고 나온 거는 딱 예수님 권세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창세기 메시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저하고 틀립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저도 재성가진 인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질병 가진 분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 마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독되는 약만 자꾸 섭취하지 말고 실행을 해봐라고. 실행을. 유약한 의사들도 재성이 있고 의사들도 약합니다. 의사들도 때로 넘어질 때 있고 의사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힘 가운데 있고 앉아있지만 자 세상 심리학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반쯤 세상 심리학 반쯤 딱 걸쳐 있습니다. 세상 심리학 이거 뭡니까? 과거에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심리학 이거. 인간은 인간의 병 절대 못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치지. 자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삶에 인생에 이 삶의 굴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묶이는 게 많습니까? 이 삶의 굴레 올무 완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 박차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박차고 나오는 게 인간의 신념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리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신론자 있는 줄 압니까? 거의 다 아무 종교나 찾아갑니다. 왜? 갈급하니까. 스스로 인생을 파괴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 배우의 자살과 이 스스로 이 아주 인생에 대해서 너무 번뇌하게 유도하는 게 배우의 안경의 역사입니다. 그거.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지옥까지 몰고 갑니다. 이 굴레 이 올감이 완전히 사단의 이 속임수 굴레에서 묶여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고통 가할 때 정갈이 사람을 쏠 때보다 참혹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 영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내 영혼과 정신이 아프면 육체도 같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갈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이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 굴레에 얻어 걸리는 게 인간의 유약한 재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 나와 동행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다. 사단과 귀신의 소적들은 굉장히 잔혹하고 찔깁니다. 이게 근성이 찔기기 때문에 반드시 지 종짓하다가 지 따르던 것들 이 무리들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고 왔다 한 게 아니라 일평생 히브리서 말씀에 마귀에게 눌려 종짓하는 것들 자유 주고 해방받게 하려고 오셨다. 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홀로 죄값을 치렀냐. 우리의 죄를 참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론자 어떻게 도덕주의자 착하게 바르게 살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더 어깁니다.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불신자들한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불신자들이 굉장히 상처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 사건들, 정치 사건들 때문에 교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 재앙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짓는 죄악들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중에 땅에서는 탱크, 군함, 군용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통에서 수많은 인명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2차 대전 때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 지금 그보다 더 수천 배 강력한 수소폭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간 3분의 1이 사망당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9장 18절의 말씀대로 인류 대부분이 모두 대량 수소폭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재앙의 나팔 재앙의 결론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세대적에서 3차 대전. 저가 어찌합니까? 3차 대전. 응? 그 예수님이 이 재앙의 페이지를 열어봐야 합니다. 지금. 그러나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수소폭탄까지 지금 개발되어 있다. 서로 핵을 들고 있으니까 서로 공격만 못할 뿐이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지. 딱히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팔 재앙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21절 기록에 보면 사단을 떠받드는 우상숭배, 도덕질, 살인, 음행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 안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 얼마나 완악한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좀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몇 장 몇 절을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리 듣기 전에 노트에 딱 저기 메모해서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결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에 기록된 말씀 따라 예수님이 세례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자 알겠습니까? 일곱 번째. 자 그래서 다니엘이 주장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하실 텐데 세상 나라는 완전히 파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뜻인데, 다니엘이 주장한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 초림 때와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신약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후 3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잠깐 한때, 두때, 반때는 자 달수로 뭡니까? 42달 아닙니까? 42달. 자 그러면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3년 반 42달. 자 1260일은 상징적인 시대. 아까 제가 서론에 묵시문학의 상징 숫자.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 초림 때 인간 구원하러 오셨을 때하고 재림 때 인간 심판 완성하러 오실 때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문자적인 날수가 분명히 아니니까 묵시문학의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가 2015년 9년 반 전부터 세대주의는 분명히 유대교적인 잔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엄청난 해악이며 전천연설과 7년 대환란이 엄청난 성경 왜곡이기 때문에 각 제목별로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왜 세대주의가 비성경적인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까지 대접재앙에 대해서. 대접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나 재앙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범우주적이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출애굽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의 전반부에 5가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이방신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증명하며, 모세의 노래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말하며,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세상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한 교회의 구원을
신약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출애굽 사건의 기록의 의미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흔히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곱 대접 심판은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실존, 이 세상에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어떤 귀신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대상 측면에서는 대접재앙은 인간들의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최종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일곱 대접의 심판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현상이 동일하며 이 중에 넷째 대접 심판만 제외한 나머지 6가지 대접 심판은 뭐냐? 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6가지 대접 심판이 있다 아닙니까? 이때는 뭐냐? 출애굽 때 재앙과 유사한 악성 종기, 자연계의 재앙과 하늘 태양계의 이상한 징조, 하늘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인간들이 타 죽는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징조와 개구리 떼의 공격 등 하늘에서의 우박 공격 등이 이 지구상 전체에 내리는 재앙들이 임하는 심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첫째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표를 받은 인간들에게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다는 말의 뜻은 현재 미국의 일론 머스크 통해서 칩은 신경질환 환자들에게 지금 실험적으로 이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 간질, 치매, 각종 암병을 칩 이식으로 치료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입만 벌렸다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칩을 들고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근데 이미 프리메이슨들의 로고로 여러분 알다시피 트위터 로고 바뀌었답니까? 이 뭘 해놨습니까? 삼각자 각도기 딱 세워놓은 거 프리메이슨 로고 왼쪽 한 단면이 지금 트위터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비둘기였는데 트위터 제가 트위터 할 때 봐도. 근데 지금 이제 딱 저기 트위터 프리메이슨 로고로 완전히 바뀌어있는데 프리메이슨 대표 로고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베리집 이식하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도래했으니까 논쟁의 여지가 많은 칩의 생체 이식은 거부해야 할 것이며 이미 칩 이식 이후에 제거 수술이가 못합니다. 한다는들 얼마나 상당한 고통에 따르겠습니까? 아예 거부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둘째 대접 심판은 지구의 3대 기본이 뭡니까? 하늘과 땅 바다 아닙니까? 근데 이 바다 재앙의 기록은 바다는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항만 운송으로 전부 다 경제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로 실어나는데 얼마나 그 많은 경비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서양 태평양 전부 다 이 항만 운송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가. 근데 이 바다 재앙이 뭐냐?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대접 심판은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경제와 상업 중심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인 이 거래에 빠질 수 없는 짐승표, 이게 언제 네로 황제만 자꾸 덜먹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계시록 때리고 과거수의사들은 지금 계시록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토탈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록 해석이란 게. 그리고 강도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점차 강도 높아지는 거 우리가 자연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인간 세상을 통해서 안 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상업 중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666 짐승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13장 16절에 17절 본문에서 전 세계인들이 짐승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집중 3일째 하나님만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셋째 대접 심판은 둘째 대접 심판 때와 같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피가 뭡니까? 상징적으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 심판 모두가 하나님이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때까지 역사 대대로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인 것들, 그러니까 짐승 앞잡이들, 예? 거짓 사건들하고 거짓 선지자들, 세상 왕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 세상 정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박해한 것들, 하나님의 피로 이들을 철저하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값을 하나님이 원수로 갚으신다. 그 하나님의 원수 갚는 데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둘째, 셋째 대접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봉은 분명히 있습니다. 넷째 대접심판에서 일곱째 심판에까지 핵심 내용은 적그리스도 정권과 현 세상의 정권, 그리고 각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및 사상이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세속화가 될 것이며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의 강력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쟁의 결과는 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들이 처절한 파멸과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에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어디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이 전쟁의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지구를 심판하러 천국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지구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공마곡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국지전이 아니라 이 전쟁은 총칼 사용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과 사단의 조직과의 영적 전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성도들은 왜? 하늘에서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조직. 남은 천사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직들. 와서 사단의 조직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세상 왕들과 거짓 삼일째 모여봤자 이 하나님의 거대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조직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성도들은 새로 변혁된 땅, 이 새하늘 새 땅이 천국이 아니라 변혁된 새 우주로, 그리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변혁된 지구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이 지구는 변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있던 지구는 다 파괴되고 완전히 싹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싹 불심판을 하든지 파괴를 시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변형시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성하는 게 이게 성경의 라스트입니다. 우리 인생의 라스트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환난 속에 믿음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살이 길어봐야 7, 80인데 수도 없이 여러분들 그 100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한 20년 10년 아파갖고 골골거리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수도 없이 옥죄어는 이 인생의 다양한 굴레 속에 여러분들은 인생이 업보라 하지만 이런 제약의 굴레는 인간이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을 다해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인간의 신념과 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로 하나님 신비 체험했다고 난리를 치지. 예수 없는 하나님은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지.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사단과 귀신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저주를 완전히 칭찬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각자로 딱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 그때 성령, 보혜사 영,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라. 이대로 여러분들 세속 흐름에 썩썩 세상 말세의 흐름 속에 부안해동으로 끌려가다가는 어떻게 삶의 굴레는 무겁습니다. 굉장히 우리 옥죄면 여기서 완전 확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적 저주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사망 후에 지옥 유황불못으로 여러분들 모르게 나가 떨어져. 왜? 지옥 무성경 사자가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은. 결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영접했다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던 자, 내가 낸데 내가 사역자고 했다 이때까지, 이단이든 전통교회든 이때까지 내가 사역자라고 했는데 여태껏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행했던 이 사명자들 사역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근데 칼빈의 극단적 운명론 이중예성론, 여러분들 지금 이 운명론이 선택과 육이 정해져 있다, 이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절대 제가 지금까지 칼빈 극단적 운명론이고 예정론 엄청나게 비성경적이다, 성경 말씀대로 왜 성경 위에 칼빈이 기올라가 있습니까? 성경 아래 내려와야지. 근데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확인하십시오. 각자 제가 이 메시지도 올려놨습니다. 2단 3단 소리 좀 엔가하고 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흡하나마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또 간략하게 미흡하나마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 떨어진 영혼들과 또 철저하게 불신자들, 교만형에 잡힌 자들, 또 교회 근무로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세상에 발 들여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재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늦가을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